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크린에 나오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니, 야고보서 4장 8절인데 안 들어갔나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소망의 길인데요, 어떤 것이 정말 소망의 길인가 라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바로 이전에 마가복음 9장,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은 어제 잠깐 오늘 저녁에 잠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적인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디메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어떤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목사님의 영성 수준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 목사님이 저렇구나 라는 걸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퀴즈를 하나 들으면서 오늘 새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광채가 나고 막 너무나 좋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고 초막 셋을 쫙 지은 다음에 여기서 좀 오래 있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세요. 좋다 안 좋다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서둘러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실 생각 하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요? 깊게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은 뭐였죠? 그럼 초막을 지면 누가 짓게 생겼습니까?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리고에 딱 들어오셨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는 제자들과 그냥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일들,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능의 그러한 선포들과 역사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 귀가 바디메오, 니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경제력이 없어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는, 그래서 하루 끼니를 겨우 연명해 나가는 거지였었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귀에도 들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 이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에 와야지만 우리가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기대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도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말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기대가 있는 자들,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디메오가 만났습니다. 기대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거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까? 이러면서 계속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의 마음에도 기대가 생겼어요.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문제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그러한 작은 소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된 겁니다. 기대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 기대가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기대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환자를 앓았던 그러한 한 여인,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나면 뭔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찾았는데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딛고 들어갑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헤쳐나갑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 역경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걸 잡아요. 옷자락을 만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운이 빠져나갈 걸 느끼시고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기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을 바꾸면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선 예수님 만나면 이 친구가 나을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내 친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침상을 메고 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집 안에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기대가 있으니까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침상을 내립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나오는 열정과 소망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너희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문제도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오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침상을 들고 온 친구의 믿음처럼요,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친구들을 위한 기도 또한, 기대 또한, 소망 또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은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세 군데입니다. 성지를 가보시면요, 하나는 이 저쪽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아이성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주 한계령처럼 그렇게 나무들이 우거지지는 않았지만 꾸불꾸불 해가지고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상 치러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굴러 내려오고 패배해서 비탈로 내려오는 그러한 광경들이 성경에 써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지형은
500년 돕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의 의과되 인걸음 간데 없다. 이 시조처럼요, 이 지형 같은 거 길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할 뿐이죠. 근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그러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러한 으슥한 산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변화산길, 이렇게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실지 몰라요. 어디로. 그런데요, 기대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 복된 인생. 그 마지막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150편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인생의 생사 화복에 대한 모든 고백들, 고통을 이기는, 고통을 견뎌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기억과 고백들,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놀랍게 시편 120편 말씀부터 보면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편 120편부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기 우기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그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고향을 향해 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불렀던 찬양의 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성전 법에 따라서 절기가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처음엔 3번 다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와야 되고, 유월절 때 와야 되고, 장막절 때 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오면서 찬양의 시를 불렀어요. 내가 성전에 가는, 성지를 올라가면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찬양의 시.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올라갔던 찬양의 시가 시편 120편 이후에, 성전에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120편 1절 말씀에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21편 1절과 2절 말씀은 잘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온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동안은 세상 바라보며 살느라고 주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주님 멀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주님께 나의 눈을 향하고 나의 마음을 향하고 나의 중심을 향해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라면서 찬양의 시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 영혼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웅성웅성 사람이 와요. 이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은요,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가 아는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 그리고 청원, 간구, 청원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다, 하나님 주신 은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내용이, 또 다른 하나는요, 이런 거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간구도 있고, 그것을 뭐 개인의 간구 페티션에 하고요, 또 이웃을 위한, 내가 사랑하는 자들 주변을 위한 간구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중보기도라고 해요. 인터세서리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중보의 기도. 그것도 간구이죠. 회개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따지면 감사와 간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논문을 쓰겠습니다. 그런데요, 형식은 여러 가지잖아요. 형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보통 기도라고 하는데, 대화를 할 때 예전에는 꼭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을 예의로 삼았지만, 지금은 카톡도 보내고, 아니면 텍스트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전화도 하고, 화상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게 다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형식들, 방식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다 다릅니다. 예전의 기도, 컨템포러리 기도, 관상기도로 보통 하는 기도들, 아니면 조용한 묵상기도, 아니면 집중하는 센터링 프레이어, 우리가 하는 뭐 통성기도, 뭐 이런 거 전부 다 형식이 다르지만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간절히 외침, 이 외침이 나중에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로즈 프레이어라고 하고, 이 바디메오가 했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약간 변형이 돼서 영어로는 Jesus Christ the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 반복하는 기도로 Jesus Prayer라는 기도가 동방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기독교의 전통으로 자리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침례교 이동원 목사님이 수양관 만들어 놓고 이 기도를 좀 한국에 소개를 하려고 열심히 하셨는데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하는 기도가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남녀 호랑개교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기도. 그래서 잘 적용 안 됐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만나기 위한 간절한 외침.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고, 이게 기도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열매만이 기도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산타크로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산타크로스를 아이들이 기다려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냐하면 산타크로스가 와서 산타크로스를 만나야지 선물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릴 때는 산타크로스를 기다려요. 그런데 산타크로스가 막상 와가지고 선물을 딱 주고 나면 선물에 관심이 있지 산타크로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떠나건 안 떠나건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은 선물이 뭘까? 이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선물을 갖다 주는 산타크로스예요.
근데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귀한 선물, 그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선물에만 관심을 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말 더 중요한 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러면 선물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멀리 있는 예수님 불러요. 부르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나를 만나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꼭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그냥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게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굳건히 서 나가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 이거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신앙이 하나도 없이 세상에서 그냥 방황할 때는 사단 일 안 합니다. 가만 놔둬도 타락하고 나가 자빠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사단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툭툭 잽을 날려요. 처음에는 속된 말로 맷집이 없어가지고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니까 톡톡 치는 사단의 잽에도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옆에서 권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부축해주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가, 뉴 드림교회, 축복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공동체 잘 지켜나가시고 부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툭툭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맷집이 세지고 뭐 위대한 주먹이 강한 믿음의 선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긴장을 늦추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영성, 믿음의 긴장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게으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잠깐 틈을 보이면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때로는 위대한 신앙가들도요,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나가다 잠시 긴장을 놓치는 그 순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서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 방해가 당연히 들어오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고 더 깊게 해보고 싶고 온전히 해보고 싶을 할 때는요, 사단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환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안 닥칠 수가 없어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은 세파의, 세류의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이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힘이 드는 겁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아무리 미천한 자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까 주변에서 잠잠해라, 잠잠해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안 읽지만 그냥 다 읽었으니 잠잠해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선택받은 백성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이 구별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The Good and Beautiful Life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거, 아름다운 거하고 미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의 모습을 선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It is good 그랬잖아요. good이 보눔 라틴 말로 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선이라고도 번역하고 좋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It is good, it is very good. 이 good에 해당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눈에 좋게 보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것이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감리교 목사님이자 신약학자인데요, 5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시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냐면 관용적으로 첫 번째는 유대인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이야. 두 번째는 남자이어야 돼. 그 당시엔 여자 어린이들 다 미천하다 생각했으니까요. 남자여야 돼.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자여야 돼.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된 백성이라 믿었어요. 거기에 2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요, 부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아주 경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혁명적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난은 복되지 않은 건데 가난한 자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우리처럼 갈릴리 주변에서 소작농을 하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 세금 내느라고 찌들려 살고 있었던 그 가난한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나까지도? 이러면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번째는요, 육체에 흠이 없었어야 돼요. 그 당시의 생각이에요. 육체에 흠이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쭉 가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 죄가 저 사람에게서부터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도. 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죄악이 하나님의 징계로, 정죄는 되지 않지만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뭐 죄의 결과로 다윗이 밧세바하고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첫째가 나왔을 때 죽잖아요. 금방. 그런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죄악의 결과의 모습은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우리를 다듬으셔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욥처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고난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고난의 극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해라 라고 하는데 바디메오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야 되고 소망이 있을 때 사단이 방해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던져줄 때 여기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 때로는 끝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의 기도라면은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간구할 때도 내 욕심을 관철하는 투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리고 주님이 펼쳐주시는 손길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잘된 기도냐 아니면 잘못된 기도냐, 이거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지 지니에게 기도하는지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지니 뭐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쫙 지니가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해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강정을 하지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야, 그건 나의 뜻이 아니야. 그건 너에게 좋은 길이 아니야.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라고 구하는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비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잘못 알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여기 있다, 칼 가지고 잘 놀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선한 부모는 위험한 건 주지 않습니다. 나쁜 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좋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함은 너의 약함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끝까지 투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지.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오는지 아시죠?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기 때문에. 비 올 때까지. 근데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2가지의 모습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하는 기도. 주님이 아직 안 만나 주신 것 같아. 주님이 아직 나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신 것 같아. 주님이 깊은 체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아직 그게 없어. 그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긴장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제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 싸움 나오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밑에서는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워요. 2세잖아요. 자녀 같은 2세, 또 3세들, 우리의 2세, 3세들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1세들이 할 게 뭐예요? 같이 싸워줄 수 없어요. 가서 기도해야죠.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 손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쳐서는 안 될 기도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자녀들을 위한, 후손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불러요. 그래, 가서 그를 데리고 와라. 했더니 제자들이 가가지고 안심해, 주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가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좀 옷도 이렇게 다듬고, 거진데도
동양 그릇도 좀 챙기고 내가 가지고 다 가지고서 예수님께 천천히 간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처음에 굉장히 겉옷, 그 더러운 겉옷을 벗어버리고. 근데 여리고가 어떤 기후입니까?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 기후는요, 기온차가 아주 큽니다. 이 그냥 춥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날에도 기온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아. 홈리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홈리스들이 와서 겨울에는 자고 또 뭐 식사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대접하고 그런 사역들을 쭉 했었는데, 이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거. 어떤 사람은 홈리스인데요. 뭐라고 하지? 그 캠퍼 같은 거, 그 캠핑카 같은 거, 홈리스에 집이 없을 뿐이지. 또 부자 지역은 또 달라요. 자전거 타고 오는 그러한 그 홈리스는 좀 가난한 홈리스. 근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침낭. 이거는 정말 잠자리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정말 좋은 거, 아주 귀하게 여겨요. 이 당시에 이 바디메오가 그랬을 거예요. 겉옷, 생명줄이거든요. 추워지면 그 겉옷으로 자기의 몸을 감싸 체온을 보호하고 이 생명을 지켰던 그런 겉옷이에요. 생명 같은 겁니다. 그걸 집어치우고 동양 그릇을 집어치우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날 때는요, 이래야 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안 돼라는 게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 더 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컴포트 존이 있잖아요. 요만큼, 요거 이상한데, 요것만은 내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이거는 나의 참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겉옷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가장 겉옷처럼 여기는 것은 물질이에요. 이것만큼은 나를 위해서, 나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이것만큼은 나의 그냥 기쁨을 위해서 그냥 놔둬야 되겠다라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겉옷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챙기다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집어 던지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거기는 이중문화가정 교회였습니다. 아주 이제 그 남편들과 이렇게 결혼한 이렇게 미국인 남편들, 특히 이제 군인들과 결혼한 분이 많고 그렇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한 90%가 이중문화 가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인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비율들이 좀 떨어졌지만, 이 이중문화 가정도요,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왕언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중문화 가정에는 이 왕언니들이 있습니다. 백인 왕언니, 흑인 왕언니, 또 우리 교회는 과부파 왕언니도 있어요. 혼자들. 그래서 백인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의 어떤 이 줄기가 있고, 흑인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의 그러한 줄기가 있고, 홀로 되신 분들의 그러한 이렇게 또 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다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장교랑 결혼하신 분하고 또 일반 이제 교수들이나 연구원하고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하고 또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흑인 왕언니로 알려진 백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두 권사님이, 흑인 왕언니, 백인 왕언니 두 권사님이 아주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에 헌신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 헌신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흑인 왕언니는 이 주방과 섬김을 꽉 잡고 계시고, 백인 왕언니는 행정을 꽉 잡고 계세요. 가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나눌
집회 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의긴 왕언니 중에 백권사님이라는 분, 지금 뭐 39년생인데 아직 잘 계세요. 근데 이분은 60이 좀 넘어가지고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수술도 하셨어요. 근데 그런 환란이 있는 다음에 교회에 정말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라니까요. 시간이고 뭐고 뭐 매일 만두 팔아서 해가지고 건축원금 마련하고 뭐 교회 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방도 섬기시고 뭐 너무나 귀한 섬김의 분인데 그런 환란이 닥쳤어요. 그 다음에 쓰러지셨는데 완전히 혈관이 대동맥이 막혀가지고 죽었다가 오픈 서저리 해가지고 바이패스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된 다음에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자녀들은 참 다 잘 됐거든요. 주님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뭐 이제 딸 사이 다 변호사고 뭐 NBA 부사장, 농구 부사장 뭐 이렇게 그 아들도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다 잘 살아요. 근데 떨어져 살아. 다 이쪽에 살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으면서 혼자 계시면서 교회를 못 떠나. 오라고 해도 못 가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데 그런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자녀들에게 폐를 안 끼칠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캐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근데 캐시를 계속 만드셔가지고 침대 밑에다 깔아놓기 시작하셨어. 그래서 15,000불을 침대 밑에다 쫙 깔아놓으셨대. 그랬더니 마음이 든든해지더래. 이게 내가 어떤 일이 닥쳐도 나를 좀 기본적으로 처음에 쫙 지켜주겠다. 이런 사단이 틈탔는데 그때는 사단이 틈타지는 걸 깨닫지 못하고요.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딱 누울 때마다 야 좋다. 겉옷처럼 그걸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특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근데 그 말씀을 나눈 다음에 아침에 이분이 얼굴이 막 빨갛고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그분이 제 사무실로 신문지에다 뭔가 이만큼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감정이 각해지면 입에서 조금 거친 말이 나는데 제가 목사님 죽일년이에요. 그러면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러시냐고. 저희 깜짝 놀랐죠. 얼굴이 막 빨간해져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흔들어서 뚱뚱 버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이것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았어요. 겉옷처럼 여기면서 살았어요. 벗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마다 나를 안심시킨 건 주님이 아니라 이것이었고 이것이 우상인지 모르고 내가 이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이거 제단에 올려드리니까 목사님 이 선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이거 써달라고 당연히 받고 간절히 함께 울며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 제단에 이제 올려드려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계속 특세 이어지니까요. 새벽기도에 다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다시 나오셨어. 또 울면서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죠. 어제 낸 거 돌려달라고 하는 줄 알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권사님 왜 우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제 갖고 오신 돈이 10,000불이었거든요. 근데 15,000불을 깔고 있었는데 10,000불만 갖고 오신 거야. 5,000불은 좀 이렇게 딴 거 쓰려고 하시다. 근데 하루 종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막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날 다시 5,000불 갖고 오셔가지고 해서 제단에 바로 올려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분의 이러한 겉옷을 던져버리는 놀라운 사건이요,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서 얼마 안 됐었는데 아주 비도 세고 좋은, 이제 이분들이 해서 우리 주차장 200대짜리 옛날 캐톨릭 교회 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도 성전이 꽤 350석 되는 그런 성전, 본당 성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이것이 안에 이렇게 성구들이 참 낡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근데 이분이 딱 해서 이 이야기가, 또 제가 이 감동스러운 걸 주체를 못하잖아 해가지고 이거 간증을 했더니, 저분이 전부 다 겉옷처럼 여기고 있던 것들을 내놓기 시작해서요, 교회가 엄청난,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는, 우리 친교실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옛날 건물이라.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놨어. 못한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바깥에 벽을 뚫고 엘리베이터 한 대 놓는데 20만 불 들었어요. 그래도 그걸 했어요. 왜? 장애인들도 함께 친교를 나누어야 된다. 그거 오직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들, 사건들이 일어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이분이 겉옷을 벗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제 80대 중반이 넘어가셨잖아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여전히 섬기시면서 그런 소식들을 제가 듣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거침없이 한 얘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지금 오셨다 하면, 내가 주님 만난다 할 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로 한 50년 같이 살았답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게 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 섬기면서 50년 잘 부인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3가지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간청해서 50주년이 되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들어줄까 했더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피노키오처럼 코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끼러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코가 끼러지더래요. 한 가지 썼잖아. 근데 길게 코가 길어져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코 다시 넣어주세요. 2가지 썼어. 3가지인데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나보다 한 30년 젊은 여자하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러더래. 그러니까 알았다 천사가 그러더니 그 남자를 30년 더 늙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영적 상태가 흐트러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양식이 끊어지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나 겉옷 버리고 왔으니까 나 다시 좋은 겉옷 한 벌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원한 게 뭐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 이거 구해야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거 있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이 죄악의 문제, 은밀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를 괴롭히는, 나의 영을 괴롭히고 나의 삶을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가 이거에 해결되지 않아서 나의 삶을 괴롭히고,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것 같은 그 가장 중요한 기도의 프라이어리티, 순서, 그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거 놓쳐버리고 주변의 것들에 맴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이 바디메오는 믿음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무엇을 보시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온 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바디메오는요 눈이 떠졌잖아요.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길에서 예수를 쫓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46절 말씀에는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어디로? 길 위로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게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소망의 길은, 정말 행복하게 하는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은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삶입니다. 길 위에 섰습니다. 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바디메오가 뒤따라 예수를 쫓느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쫓아갑니다. 뒤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바디메오가 지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정말 귀한 축복의 길, 소망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함께 바라보는 삶. 여기에 여러분을 주님이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길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길 위에 서려면 믿음을 인정받아야죠.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되어서 내 손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일들을 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내 눈이 아직도 어두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전하는 축복의 눈이 되는 것. 내 발걸음이 서야 될 곳에 서 있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지 말는, 그리고 가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 이게 소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축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뉴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소망의 길 위에 서 있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함께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런 간증들이 차고 넘쳐서 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제가 전하는 것처럼 전해지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